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주일 보고입니다. 조금 전에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출발하기 전에 잠시 차 안에서 땀을 식히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요. 이렇게 지금 9월 초인데 여름이 아직도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부득지근하네요. 처음 제가 텍사스에서 내려올 때 캘리포니아로 제가 이민한다 이주 오면서 맞나요? 이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사 오면서 너무 날씨가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서늘하고 정말 시원했었어요. 그때 정말 환상적이었는데 그 텍사스 굉장히 덥고 뜨겁잖아요, 해가. 그런데 정말 이번 여름 캘리포니아 이번 여름은 정말 후덥지근합니다. 여기가 후덥지근하면 텍사스는 얼마나 더울까. 참 이렇게 게다가 거기 지금 허리케인 때문에 또 홍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다 또 이렇게 막 비도 잘 안 오는 땡볕에 얼마나 힘들까요. 또 여기 캘리포니아 이 지역에 제가 있는 지역에 또 텐트에서 살고 있는 많은 홈리스들 정말 이 땡볕에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 캠핑 갈 때야 한두 번 이렇게 텐트에서 지내는 거는 무슨 로망이고 무슨 좋은 추억이고 그렇지만 거기서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그 얇은 그 텐트 감 굉장히 얇잖아요. 삼겹 같은 그거 사이에 땡볕 아래서 바람도 잘 안 들 텐데 정말 고생이 많을 겁니다. 안 그래도 더위도 힘들고 푹푹 찌는 이 더위 침통 속에서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예배 설교 내용이 제 기도에 응답 같았어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그때 정말 저희 첫사랑 그때 감격은 정말 제가 제 평생을 두고 가장 제 삶이 제가 살아있는 기쁨을 누렸던 의미를 누렸던 순간이었거든요. 정말 그 전만 해도 이렇게 그때가 제가 거듭난 순간이었고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었고 그 전에는 교회를 다닌 것이지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잘 못 느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제가 제 인생에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인식하면서 살아갔었고 제 삶에 희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감격이 아쉽게도 오래가지 못했고 제가 제 신앙생활을 계속했지만 그 뜨거움 그때 그 첫사랑의 그 감격 그 뜨거움을 그게 많이 식어서 제가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첫사랑 그때 제 마음의 태도, 제 신앙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게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하고 순수했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그 길을 돌아가야 한다는 걸 잘 알아요. 근데 그것이 이 세상 풍파를 지나오면서 마음이 굳어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굳어져요. 근데 그 굳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달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쩌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거죠. 기도로 또는 회개로 많이 몸부림칩니다. 네, 원래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든 우리가 어떤 사고로 몸이 다치거나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거나 그러면 이 한번 훼손된 거는 쉽게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회복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려요. 육체적인 상처도 이게 아무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흉터가 남을 뿐이지. 여기 옛날에 제가 항암 치료하면서
이렇게 제가 유방암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하나님 저를 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항암 치료할 때 제가 여기다 포트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뭐지 링겔을 굽는 것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 이렇게 약물을 넣는데 그걸 몇 시간씩이나 걸리거든요. 그 여기다가 안에 튜브를 넣어서 그때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 약물 치료를 받고 다녔던 정말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진 상처예요, 여기가. 그 말하자면 저는 상처가 많이 있어요. 이전에는 제가 처녀 때 대부분 한국 사람 다 그렇잖아요. 한국 여자분들 정말 이렇게 처녀들과 아줌마들의 차이점. 아줌마들은 막 이렇게 용감하고 씩씩하고 때로는 막 무식할 정도로 막 행동파잖아요. 여자들은 막 이렇게 처녀들은 막 이렇게 다 자기를 많이 이렇게 다 도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제 얼굴에 주근깨도 많은데 뭐 햇빛이 나가면 주근깨 날까 김이 생길까 아니면 뭐 어디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다칠까 흉터질까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주로 살던 시대. 그랬는데 사실상요 뭐 그게 별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육체에 신체에 뭐 흠집 생기고 이거면 뭐 큰일 나는 줄 아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막 그런 일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미국에 사니까 미국 경우에 많은 청년들이 자원봉사를 해요. 자원봉사를 하려면은 이렇게 막 내 몸을 도살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희생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막 나서서 뭔가 내가 힘이 들어도 하고 근데 뭐 내 팔뚝이 굵어질까봐 또 밑에 탈까봐 또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이것저것 생각하면은 여자들이 공주로 살면 그 틀 속에 갇혀서 정말 남을 섬길 기회를 막 놓쳐버려요. 또 배움의 기회를 놓쳐버려요. 자원봉사 같은 거라든지 남을 돕는 이런 일들은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준다고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줌으로 또 내가 받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 학습이라고 하나 현장 경험 이런 것들이 체험적인 경험들이 우리에게 정말 뼈와 살이 됩니다. 정말 나보다 못한 사람들 만나서 내가 있는 걸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가서 그 사람들 통해서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지만 그 사람들 오히려 우리가 갖지 못한 순수함 있고 우리가 갖지 못한 어떤 이렇게 이렇게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또 이렇게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달받아 와요. 그러니까 제가 오래전에 제가 싱글 때 이렇게 성교행을 몇 번 갔었는데 이렇게 간 중에서 가장 제가 인상 깊었던 곳이 이렇게 굉장히 가난한 동네. 필리핀 물론 성교행은 좀 가난한 나라에 가잖아요 보통. 그 중에서 가장 이렇게 뭐랄까 운명의 혜택을 못 받는 하일랜드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산꼭대기 사는 사람들. 저는 산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산으로 갈래, 바다로 갈래 하면 저는 바다를 가요. 그러니까 바다가 탁 트여 있고 또 평지잖아요. 이런 데가 좋지. 산 같은 경우는 막 고생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휴양을 가는데 왜 고생스럽게 산을 오르내려야 되나. 그럼 땀도 막 나고 딱 거기에 정상에 가면은 그때는 막 이렇게 시원한 탁 트인 그 모든 전경을 보고 하는 좋은 건 있지만 근데 그 가는 과정이 힘들어서 제가 별로 그래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또 산을 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 고생스러운 이게 산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간 거예요. 물론 제가 그거 계획하고 간 건 아니죠.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 사회 가시는 선교사님 연결이 돼가지고 갔는데 이게 정말 뭐랄까 거기 가니까 필리핀이라는 나라 자체도 가난하지만 그 중에서 평지가 아닌 산꼭대기 사는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그 세상은 지금 21세기에
전기도 없고 거기는 산에 전기가 안 들어가잖아요. 전기도 없고 물도 없어요. 이 시대에 뭐 우물가서, 그것도 그냥 평지에 있는 우물가가 아니에요. 그게 산이니까 막 이렇게 가파른 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물도 또 와야 되고, 또 한 전기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호롱불 쓰는 것 같더라고 지금 또. 그러면 한 저녁 5시나 좀 되면 불이 완전히 진짜 어두워졌어. 칠흑 같아서 댕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위험한, 그러니까 가난 때문에 너무 많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근데 거기 갔을 때, 정말 가자마자, 도착하자마자 딱 우리가 현지인들하고 적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서 이렇게 우리도 땀을 찍찍 흘리면서 버스, 한국 버스는 정말 편리한 겁니다. 거기 버스는 일자 버스인데요. 엉덩이, 우리 인간의 인체 구조에 맞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굴곡 있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완전히 이렇거든요. 평평한. 근데 비닐로 돼가지고, 비닐 커버로 돼서 미끄러져요. 또 길이 비포장 도로들이기 때문에, 이게 막 흔들리잖아요, 가면. 그러니까, 가면서 피곤해서 졸리더라도 잘 수가 없는 것이 불안하거든. 안정되지 않고 불안하니까요. 떨어질 수 있으니까 미끄러져가지고, 그러니까 좌석에서 미끄러져서 그 정도로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역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좌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제치지도 않고 기댈 수도 없고 그냥 완전히 이렇게 딱 정자세를 앉아서 이렇게 몇 시간을 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타고 내리면 지치는 거 이미. 참 불쌍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가난한 쪽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도착했어. 우리가 막 이렇게 이렇게 짐을 풀고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쉬려고 하니까, 씻으려고 하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목마르면 냉장고 열면 시원한 물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게 없거든요. 완전히 전기하고 빠이빠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고마웠던 것인가, 그때 가서 누리는 겁니다. 감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접했던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게 모르게 우리가 좀 버릇없고 뭐랄까 이렇게 쉽게 불평하고 그런 우리의 나태한 자세가 거기 가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부터 감사함을 배우게 돼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귀한 인성입니다. 거기 가서 배우잖아요. 편안한 곳에 가면 못 배워요. 다 있는데 하나도 답답한 게 없는데 그런데 많이 없는 곳에 가면 절박하거든요. 그때 가면은 이것도 저것도 정말 귀한 거구나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사실 이거 이야기하려고 내가 시작한 거 아닌데 도착하자마자 막 이렇게 씻으려고 하니까 여자들은 특별히 그렇잖아요. 깨끗이 씻어서 화장도 지어야 되고 그랬는데 특히나 그 더운데 나가면 막 주근깨 생기고 김이 생기는데 가려야 되잖아요. 화장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화장하면은 이거를 씻어야 되는데 씻을 물이 없어요. 도착하자마자 손도 못 씻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는 문제 다 걸리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양변기 이거는 완전히 양반입니다. 그 편리함 우리는 모르고 살잖아요. 근데 하여튼 간에 그래서 그런 것 감사함을 배웁니다. 우리보다 못한 데를 가야 돼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이 너무나 순수한, 우리 사실은 물질이 우리를 편리하게 하지만 또 물질 맞는 이런 삶이 우리를 얼마나 피폐하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를 얼마나 교만하게 하고 사람을 우습게 보게 하고 그저 정말 모든 것이 사람의 이 순수함, 진실성을 막 뺏어가요. 근데 그런 곳에 가면 정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쓸데없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가진 것들을 막 이렇게 자랑하고 뽐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수해요. 또 정직하고 그런 것들을 배워옵니다. 그럼 우리 잃어버릴 때 인간성 그런 것을 다시 배워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테 다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받아옵니다.
제가 아까 이 상처 흉터 이야기하면서 싱글 때는 특히 여자분들 미혼 때는 공주로 살기 때문에 몸에 무슨 상처 나고 이런 거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딱 일단은 결혼하고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내 틀을 벗어나야 내가 폭넓은 사람이 되고 정말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될 이유가 충분히 많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향해 나가야 돼요.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렇게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말 삶에 답이 없어서 고통하는, 갈등하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묶여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희망을 줘야 됩니다. 천국 희망 전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려 있어야 되고, 어느 누군가에게도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내 틀에 나는 공주로 살 거야, 이렇게 나는 왕자로 살 거야, 이렇게 나는 내 다치는 거 싫어, 내가 손해보는 거 싫어, 이렇게 살면 정말 방해가 돼요. 제한이 돼요. 정말 내 기준, 내가 원하는 어떤 내 삶의 어떤 패턴 속에 살지 말고, 그는 다친 삶입니다. 그는 우물한 개구리의 삶이에요.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내가 내 뜻대로 살면, 내 방식대로 살면, 특히나 또 내가 속해 있는 이 한국 문화권, 나의 어떤 내가 중국에 살면 중국 문화권 이런데 딱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물한 개구리.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치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품은 사람들, 전 세계를 품은 사람들, 아멘 하는 사람들, 예스맨. 하나님 위해서 예스맨, 돈을 위해서 예스맨이 아니라, 나의 상사를 위해서 예스맨이 아니라, 상사는 나에게 나쁜 짓도 시켜요. 거짓말도 시키고, 사기도 치게 해요. 그죠? 자기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나쁜 길을 가도록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위해서 내가 예스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스워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공주, 왕자, 이런 병이 있으면, 이런 사고방식이 있으면 많이 제한됩니다. 하나님은 가라 했는데 나는 못 가겠는 거예요. 가서 나 탈 것 같아. 가서 내가 좀, 병들 것 같아. 그죠? 선교사들은 그런 거잖아요. 그걸 뛰어넘은 사람들 있잖아요. 용감한 사람들. 우리 모두가 평신도로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평신도 선교사예요. 저 자신도 제가 평신도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특별한 지원이나 어떤 교회의 어떤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문화 언어를 뛰어넘었잖아요. 그것이 선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의 지원자시고, 또 성령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기도의 후원자시고,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근데 제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공주의식, 이게 저한테 얼마나 많은 기회들을 놓치게 했는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단은 엄마가 되고, 그러니까 아줌마가 되면서 이런 것들, 작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자분들은 자녀를 놓으면서, 자녀를 이렇게 임신하고 해산하면서 상처가 생깁니다. 그래, 밑에 아기가 나오는 그 통로 있잖아요. 그 통로가 찢어져요. 그 찢어지면서 그게 기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진통 때문에, 진통이 너무 아파서 밑에 찢고 깊고 하는 거 고통을 못 느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기를 2번 자연분만 했기 때문에 2번을 그런 과정을 지나갔어야 했어요. 그런 것도 겪고, 그러면서 상처가 생겼죠. 그리고 그때 제가 항암 치료를 받았댔잖아요. 그리고 제가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 몸에 하나 둘씩 상처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끓여가지고 생긴 상처, 이게 아니라 이렇게 수술을 통해서 칼로 막 찢고 막 깊고 그래서 제 몸에는 지금
지난 몇 년 사이에 많은 상처들로 정말 가득합니다. 그걸 지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사실상 그게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에요. 내 몸에 생기는 상처. 처음에는 제가 좀 서운했었어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전에 제가 갑상선으로 고생할 때, 그때 제가 부르짖는 절박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의사는 저한테 이 갑상선은 치료약이 없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된다. 그래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문제 삼아서 하나님 부르짖으실 때, 하나님 나 이렇게 약으로 살 수 없어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의사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 주셨고, 그랬는데 몇 년 뒤에 제가 이렇게 암에 걸려서 그 문제 한 1년 이상을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도 낫게 해주세요 하고 했는데 그건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병원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런 상황, 제가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또 하나님 뜻이 있지 않을까, 내가 모르는 하나님 뜻. 그래서 제가 이미 가기로 한 그 상황에서는 제가 하나님 신뢰하고 갔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주세요 하고 갔을 때, 제가 1년 이상을, 병원을, 미군 부대에 있는 그 병원을 들락날락 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의사도 만나고, 간호사도 만나고, 또 많은 환자들을 만났어요. 많은 군인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것도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태어날 때 우리가 다 깨끗한 피부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다 이렇게 멀쩡하게 태어나다가 살면서 살다가 우리가 김이 생기고 여기저기 상처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실연을 당하기도 하고 이혼을 당하기도 하고 또 막 실직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불구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해서는 안 되죠. 포기해서는 안 되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제가 그렇게 공주로서 미혼 때 내 몸에 상처 입을까 막 바둥거리고 팔뚝 굵어질까 종아리 굵어질까 막 걱정하고 그죠. 그랬던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뭐랄까, 아기를 키우면서 내가 팔뚝 좀 굵어지면 어때? 내 아기를 많이 안아줬어요. 아기가 정말 엄마의 사랑을 또 충분히 받고 정서적으로 정말 올바른 인격으로 자라고, 그게 더 중요하지. 그런 생각으로 그게 포기가 되어졌고, 공주의 팔 포기가 되어졌고, 또 이렇게 뭐랄까, 아기들 챙기면서 아기들 먼저 챙기다 보면 내가 거울 앞에 앉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면 대충 바르고 나가고 그럼 김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것들 머리 부시시하게 나가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제 거를 먼저 막 공주처럼, 제가 아기를 있는데도 엄마로서 공주처럼 내 거 먼저 챙겼다면 애는 뒷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삶을 살다 보면 바뀌어야 되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그런 지금은 오히려 제게 있는 많은 상처들, 이런 흉터들이 제 삶의 어떤 훈장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때 일을 잊어버릴 수 있는데, 이 흉터가 있는 것은 그때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때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정말 절망적인 시간들이었지, 정말 그 지겨운 그 항암 치료,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들, 정말 그 독한 그 약에 취해서 눈의 흰자위까지 노랗게 변하고 황달이 걸린 사람처럼 정말 그런 암울했던 시간들, 그러나 그 시간도 다 지나갔구나, 내가 뛰어넘었구나, 그 어려운 시간도 내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구나, 그런 기억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실 제가 그 항암 치료 수술 그 과정을 가면서 왜 하나님이 그 갑상선 때는 상처 안 주시고 깨끗하게 쉽게 치료해 주셨는데, 그죠? 기적으로 치료해 주셨는데 왜 이때는 저에게 제 몸에 여러 번 이렇게 메스를 대게 하시고 이런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게 하셨을까? 제 몸의 일부분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왜 그러셨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아픈 기억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지금은 다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침묵하세요. 우리는 알고 싶은데, 근데 천국에 가면 다 알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이야기해 주시겠죠. 지금은 일단은 하나님 신뢰하기로 해요. 제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그때 그냥 어렴풋이 제가 이해한 건 뭐였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그 병원에 감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말이죠. 지금은 제가 안 갑니다. 병원에 약도 안 쓰고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근데 그 당시에 아마 하나님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미군 부대 병원을 가면서, 그 종합병원을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를 보내신 것 같아요. 그 사람들과 같은 입장 내려가서 환자로서 감으로 해서, 안 그랬으면 제가 그들을 만날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들 갈 필요도 없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곳에서 그 의료 기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 정말 사랑하셔서 저를 보내신 것 같아요. 복음의 사자로 그렇게 이해하니까 조금 제 마음이 좀 가벼웠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내 몸의 일부분을 떼어내었으라도 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구나, 그러면 내가 주님께 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조금씩 생겨났었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너무 육적인 것에 연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육적인 것. 내가 아무리 막 애를 쓰고 그래도 잡티 생기고 또 주름 지고 나이 들면 흰머리 생기고 그런 거, 그죠?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게 너무 집착하지 말고 막 억지로 나이 들어서 막 이렇게 피부 이렇게 젊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막 펴고 막 인공적으로 막 그렇게 난리치고 그렇게 사는 게 오히려 좀 서글프지 않아요? 정말 순리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어떤 경우는 제가 최근에 의술이 발달하면서 이것이 뭐 이렇게 무슨 그 기준이 없어요. 막 이렇게 심하게 막 가는 거예요. 그런 건 문제입니다. 우리가 중심을 가져야 되고 뭔가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밸런스를 가져야 되는데 이 밸런스를 가져야 하면 넘어지잖아요. 이게 근데 인간의 어떤 기준은 밸런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가는 거예요. 어느 선에서 멈춰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의술에 대한 지나친 사람들의 의존, 그리고 사람들이 의술을 통해서 너무나, 의술은 그렇지 않아요? 죽어갈 사람 막 살려주려 하고 이렇게 아픈 사람 막 이렇게 치료해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지나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공학이라든지,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뭐 그 동물과 동물을 서로 막 다른 종류의 동물을 막 이렇게 섞어서 막 유전자 조작하고 막 이런 이상한 일들을 막 해냅니다. 이게 우리 양심에 어긋난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도 있지만 내가 반신불수다.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그 상태대로 살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정상적으로 만들어 가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신체에 어떤 결함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때로는 불구가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팔을 잃거나 특히나 교통사고 이런 게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불행한 일을 겪는데, 그렇게 뭔가 내 몸 중에서 어디 떨어져 나간다, 하나가 부족하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하죠? 자기 삶을 비관하고
이렇게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렇게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잃었다. 뭐 내가 직장이 없으면 내 인간으로서 내가 살 수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직장이 있다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또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나는 삶에서 조금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람쥐 쳇바퀴 같이 막 이렇게 늘 동일한 삶에서 어느 순간에 이게 잠시 이렇게 좀 느린 그림을 걷는 것 뿐이에요. 이게 때로는 우리가 차를 이렇게 고속도로에서는 60으로 막 달려야 되잖아요. 거기서 천천히 달리면 안 돼요. 근데 또 우리가 이렇게 로컬로 달릴 때는 40으로 가야 되잖아요. 좀 느리게.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는 멈춰야 돼요. 또 막 차가 막 밀리면 또 천천히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런 그때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맞춰 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 있잖아요. 왠지 모르게 막 바쁜 이런 어떤 패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가는 그 방향 꼭 가야지만 되고 그게 안 되면 막 뭔가 잘못된 줄 알고 막 이렇게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그 계기는 그거를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인내도 배우고 또 끈기도 배우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사실은 얻어요. 잃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물질적으로 잃는지 모르죠. 뭐 돈을 못 버니까 그 순간에 그러나 많은 것을 얻어요. 내가 인생은 이런저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이런 어려움도 잘 이겨내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항상 바쁘고 항상 똑같은 패런으로 갈 때는 우리가 그런 어떤 우리의 인성이나 그런 내적인 능력들을 기를 수 있는 그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항상 기대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그 기대가 갑자기 무너졌을 때 내가 뭐 당황하잖아요. 그럴 때 또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되고 또 그래서 내가 살다가 이전에 내가 익숙하던 그런 이렇게 내가 정말로 안정감을 누리고 있던 부분이 딱 이렇게 내 삶에서 제외되잖아요. 배제됐잖아요. 그랬을 때 불안함이 오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 몸의 일부가 몸이 아프다. 예를 들면 질병에 걸렸는데 그 질병이 너무 오래 간다. 약을 아무리 써도 안 낫는다. 이렇게 내가 살면 뭐해 평생.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고통 겪으면서 살면 뭐해. 그 삶이라는 것이 항상 희희낙낙하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고통도 있어요. 그 고통 통해서 내가 또 성장하는 거거든요. 인생은 끝까지 가야 돼요. 근데 우리 삶에 인생은 항상 행복해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서 조금만 힘들고 그것이 좀 길게 간다 그러면 사람들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죽으면 땡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더 무서운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지 못한다면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간다고 하셨는데 성경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모르고 계신다면 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백발백중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더 무서운 곳으로 갑니다.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인생을 포기하면 안 돼요. 내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고 오히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 이게 힘을 주십니다. 방익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근데 살다 보면 그죠? 우리가 어려움들을 만나잖아요. 그것이 여러 방법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몸이 아프다거나 또한 불치병에 걸렸다거나 또는 장애를 입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내가 인생을 포기해야 될 이유가 안 됩니다. 또 슬퍼하고 내가 내 인생을 비관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사람들 보면은 정말 의지의 사람들,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자기가 가진 많은 좋은 조건들로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러러 볼 것이 아니라 정말 가진 것이 없고 정말로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없는 조건 속에서 정말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죠? 그런 사람들을 정말 우리는 우러러 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팔이 한쪽이 없다, 다리 하나가 없다, 결핵으로 오래 고생한다, 그런 것들이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살아갈 의미가 없는 존재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내가 차이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가치 있어. 그럼 왜냐면 나보다 더 이쁘니까, 나보다 더 똑똑하니까, 나보다 더 가진 게 많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파란 쪽이 없으니까 나는 좀 모자란 존재야.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드는 기준이죠. 육체적인 이런 이렇게 우리의 흠집, 우리 몸의 흠집, 그런 부족함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내가 주름이 많이 지고 힘이 빠져서 걷는 것이 어그저 걷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남들이 쳐다봐주지 않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걸작품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대요. 특별하게 만드셨대요.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약한 점들 보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나는 그러니까 나의 관심이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 기준이 육적인 눈으로 보지 마시고, 그러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내가 쭈글쭈글한 할머니가 될 거잖아요. 쭈글쭈글한 할아버지가 될 거잖아요. 언젠가는 많은 것을 할 수 없는 지팡이 하나 들고 겨우 일었을까 걸어다닐 그럴 기력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다고요. 생산력이 없는. 그래도 나는 여전히 살아가야 돼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눈으로 자신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의 가치로,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이라고 하시거든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우리로 이 세상을 벗어나면 더 무서운 세상, 이 세상에 눈물 나는 세상 아니에요? 이 세상을 벗어나면 더 무서운 세상, 지옥으로 가지 말고 천국으로 가라고. 천국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꼭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사실은 그 이야기 하려고 했거든요. 제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제 첫사랑,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를 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다니는 이 교회에서 이번 주부터 집회가 있는데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집회를 갖는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혼자서 기도했었지만 또 교회에서 또 여러 사람이 같이 기도하면, 더 뜨겁게 기도하면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하루하루 이 세상 쉽잖아요. 어제 오늘 지난 한 주간도 너무 더워서 제 조그만 다세방에 렌트하고 있는데 정말 바람이 잘 안 들어와서 더워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집이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으면 좋겠는데, 제 방이 2층에서 딱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입구 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관문이 있는데 그 현관문을 열면 바람이 슝슝 들어와요. 근데 그걸 닫고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내 집이 아니니까. 또 밖에 누가
들락날 누가 지나가다가 나쁜 인간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저런 것 때문에 우리는 그 더위에도 불구하고 문을 다 닫아놓고 있어야 되고, 물론 제가 문을 약간 요 정도로 이렇게 열어놓기는 있지만 그걸로 됩니까? 활짝 열어놔야 바람이 슉 들어올 텐데. 그래서 창문이 있어야 한쪽 편에 창문이 있지만은 바람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팬을 틀어놨는데 이 선풍기 바람도 막 후덥지근한 바람이고 정말 덥더라고요. 샤워를 했는데도 한 30분 지나면 또 막 등짝에 또 땀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더위에 정말 구시온 같은 골방에서 또한 판자촌에 사는 분들, 또 그런 조그만 방이라 넓으면 뭐라고 하죠, 이렇게 천장이 높으면 그래도 바람이 잘 들 텐데, 좁은 곳에서 작은 성냥갑 같은 또 닭장 같은 데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창문조차도 없는데 사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름에.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진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정말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변화되지 않을 것 같고, 그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기후까지도 덥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 쉽게 좌절할 수가 있어요. 쉽게 희망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근데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이 기후도 지나갈 겁니다. 이 여름이 안 떠나려고 막 발부둥치전 같지만 이 여름도 곧 가을이라는 그저 계절이 찾아옴과 함께 쫓겨갈 겁니다. 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겁니다. 그것처럼 또 우리가 힘든 시간을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요, 또 이것이 지나가게 됩니다. 힘든 순간이 있어야지만 내가 정말 좋은 날이 올 때 정말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정말 그 어려움도 이겼으니 또 다른 어려움이 올 때 또 그것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도 갖게 되지 않겠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 어떤 어려움을 여러분이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물론 옆에 누가 나를 돌봐주고 은사 없고 내가 혼자인 것 같잖아요. 내가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중요한 거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특히나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과 불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내는 겁니다. 하루하루 무게를 보지 마시고, 삶의 무게를 보지 마시고, 내가 가진 정말 숨이 탁탁 막히는 그런 상황들을, 조건들을 보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돕기 원하시고 환경의 문을 여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